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하심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렵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를 삼거나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모르니까 남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읽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 피조물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피조물의 말을 들은 첫사람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전락했나?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생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항상 시작이 어떻게 됐나,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그 원인이 무언가 내가 자세히 분석해 보란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열리니까 보이지요. 또 귀가 열리니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읽기야 읽지요. 글씨로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성경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자기들이 생각에 맞는 것으로 갖다 뜯어 맞추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공부를 했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책은 내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성경이다,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기절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준비된 것을 알면 실신한다, 기절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읽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 그거 어려운 책이다.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돼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읽었을 때는 어마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또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지진으로 땅 갈라지는 지진밖에 더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7,000명이 죽는다. 그런 기절할 만하잖아요. 그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눈으로 보이는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아니면 호우나 이런 게 자연재해가 온다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잘 몰랐어요. 신문에나 나고 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라디오라는 걸 통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게 발전하니까 이제 텔레비전으로 중계해주고 이제 점점 발달하니까 요즘 이제 스마트 시대다.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에 없는 게 없죠. 스마트폰이란 말은 작은 컴퓨터라 그럼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서부터 카메라서부터 인터넷서부터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촌에서 일어난 일까지 실시간으로 중계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건 징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거 정확하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 예언된 말씀이 진행 중인데 그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모하고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그 징조니까. 그런 징조를 보면 자기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무엇이 더러워졌나, 무엇이 점과 흠인가 자기를 돌이켜보죠. 그런데 그런 것만 바라보면 두려워서 실신할 만한 그런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려간다. 이리저리 간다. 이리저리 간다는 게 뭐예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젊은 처녀나 청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틀거리며 찾아다닌다는 거지. 왜? 지식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계속 선포한 말씀이죠. 속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나니까 조심해라. 그 뭐 눈이 뜨야 보이고 또 눈이 띄어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잖아요. 성장하에 보이지 분별하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사도들은 한결같이 우리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적군 보고 우리라고 하겠습니까? 사탄이 보고 우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목할 것은 7 천동소리에 대해서 주목하라. 7 천동소리. 소리만 나면 뭐 기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랬죠. 기록하지 말라. 7 천동소리에서 나는 말들을 기록하지 마라. 그 분명히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비밀이란 비밀. 그래서 7 천동소리의 첫 번째 천동소리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제사함 받는 사람, 예정된 사람들은 깨끗이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둘째 천동소리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둘째 천동소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만 4천 기드온 때 보여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그래서 14만 4천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는다. 의인 10사람. 또 아수르도 아수르란 나라 자체가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세 번째 여자가 쿠두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난 6 형제 가운데 아수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닮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굴 파견합니까? 요나를 파견하잖아요. 요나를 파견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이 끝에서 살짝 얘기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룻길을 3일길을 가야만 이 끝에 저기까지 가는데 하룻길을 갔다 오니까 한복판에 간 거지. 한복판에 뭐가 있습니까? 왕궁이 있잖아요. 하룻길을 가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자. 금식한다고 됩니까? 회개한다니까. 회개. 의인 10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벽 무너지길 기다리는데 요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안 무너지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게 내 백성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왜? 회개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돌이키면 누구만? 거룩한 백성이 돌이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돌이켜봐야 하늘 아래에 있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돌이키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를 향한 돌이키라. 내 백성아 돌이키라.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선포된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동소리 보니까 14만 4천이 형성됐다. 14만 4천이 형성되는 과정은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20명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12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 그래서 한 지파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10사람 하면 120명인데 120명에 100 빼면 12,000 아닙니까? 그럼 12지파는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그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안 읽었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대환란에서 나온다. 이들이 누구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이들이 누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환란에서 나온 자다. 그럼 대환란에 나온 자 누굽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대환란에서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흰옷을 입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기셨잖아요. 사탄 마귀가 와서 절묘하게 겉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세 가지 시험. 첫째는 경제적인 시험,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 세 번째는 정치적인 시험.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누가 바꾸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을 누가 어떻게 기록하겠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들어오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독특한 보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알려줬다. 세 번째 전동소리에서는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을 선자들 통해 이미 다 선포된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냐? 하나님의 사도, 전달자, 하나님의 사도, 또 하늘의 대사.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걸 듣고서 어떻게 내가 천국의 신비를 알겠느냐 말이에요.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겠지만은 네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서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작은 책을 먹어라. 네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 무슨 말입니까? 소화시키기는 괴롭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환경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 쓰디쓰다. 쓰디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뭐냐? 스머나라. 스머나. 환난과 궁핍이 밀려오는 그게 쓰디쓰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쓰디쓰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우리 내가 부유한 자로다. 내 거룩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 사도들이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환난과 궁핍 오는 거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소화시키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받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능력받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쓰디쓰지만은 넉넉히 이길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받으면 권능 받게 되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에 던지우는 거. 왜? 생명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 받아 완성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틀림없는 일이 일어날 일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열흘 동안 잠깐 동안 시련을 당합니다. 그 열흘 동안의 고통을 내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